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있고 존재케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고 살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에 보존될 수 있죠. 공기가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식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이 육체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들은 다 존재케 하시는 이에 의하여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하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도 혹은 천사들까지도 모두가 다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도를 목사가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 안에 성령께서도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이란 말은 토라를 말하고 선지자란 말은 선지서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에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이 뭔지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 있는 대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황금률은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를 대접을 하면 그도 바로 대접을 같이 해주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을 대우해주면 그들도 너를 존중해주지 않겠느냐? 너는 무시하고 남이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도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잡신같이 여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잡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대하신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존재케 하시는 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렵게 행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주일성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이와 같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만큼은 주일만큼은 절대로 누구에게 양보할 수도 없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가 기도 생활이요. 세 번째가 직분에 걸맞게 교회와 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거든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요, 응답을 주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주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구세주를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하시니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 그러므로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에는 가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엔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배할 때 많은 분들은 목적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거는 둘째 뻔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모든 삶을 살 때는 우리 자신을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든 삶에 겸손함이 없으면 일이 어그러지고 일이 비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조종사인데 비행기 조종사가 활주로를 벗어나고 내가 조종사인데 어떤 녀석이 나에게 뭐라고 시비할 수 있을까? 자기를 과시하고 활주로를 벗어나면 큰 사상자가 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관제탑에 있는 그러한 그 신호를 들어야 하고 그거를 다 지켜주고 준수해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신호등이 있고 거기에 가는 길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잘 맞춰져서 행해야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해서는 큰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곧 친구의, 자녀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곧 주인공에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나는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죠.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열어주고 내가 차려준 거니까 내 거라고 나만 먹고 돌아선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잔치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딱 아주 특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은 그 마음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분명한 것과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사를 하더라도 어디를 가면은 거기서 교회가 가까울까, 교회 신앙생활이 어떠할까, 분명히 중심이 하나님이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돈이 우선인가? 자녀가 우선인가? 세상이 우선인가? 남은 것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무게는 같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 그 무게는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와 같이 버금가도록 사랑해줘야 한다, 존중해줘야 한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바로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이다. 첫째와 둘째에 대한 차서를 구별하신 것처럼, 그거를 구분해 주시고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녀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하듯이 하나님을 먼저 기준점으로 그 중심에 두고 하면 결단코 어그러짐이 없어요. 우리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고 그럽니다.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나중에는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백두산하고 원숭이 엉덩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엉뚱한 백두산까지 가버리고 끝나버리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 중심에 하는 사람은 결단코 흐트러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본문의 다윗의 말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말하는 아주 굉장한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별로 없었고 위대하고 칭찬받거나 훌륭한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유언과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 쓸모없고 굉장히 아주 종이 한 장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란 걸 아십니까? 사고 하나에도 산산조각이 나고 바이러스 감염 하나만 되더라도 거기에 속수무책인 것이, 연약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고대 페르시아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노예 중에 하나를 붙잡아다가 3일 동안에 왕의 옷을 입히고 왕 같은 대접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제물로 죽입니다. 3일 동안에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제물로 죽어버린 그 노예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요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풀과 같고 우리에게 꽃과 같지 않느냐, 인생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로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식사를 할 때 부모님이 숟갈을 들기 전에는 숟갈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예의입니다. 각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가정의 부권도 무너지고 교회의 교권도 무너지고 학교의 교권도 무너지고 다 각각 개인이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됐지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얼마나 사회를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허무한 거라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대하여 보면 1167년에 설립했는데 그들의 이념과 정신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설립했는데 그에 대한 정신과 이념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능력이고 생명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정표요 내비게이션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자손에게 남기듯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친구는요 유익을 따라 행합니다. 유익하면 얼마든지 사람들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익이 없고 한다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친구예요. 술 친구와 밥 친구는 천인일지라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랄지라도 그 친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떠나기도 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더 이상 그에게 함께 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친구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친한 척하고 그 옆에 아주 진을 칩니다. 아부르마 이런 것들을 다 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 받느냐고 떠나버리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극동방송의 김정환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는 1970년대에 그때의 초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서 그 광장에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통역을 맡으셨는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헬기를 타고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헬기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느낌이고 끝나고서 그거 타고 올라가니까 꼭 승천하는 느낌이고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던 한국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아주 위대한 마음으로 남아있더라 하는 거죠. 그때 통역관을 맡아서 통역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척을 하고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고 청탁을 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음식도 주고 해가면서 대우가 굉장히 강사 대접같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가버리고 나니까요 집에 데려다 줄 차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먼 데로 걸어서 가셨대요. 그 유명한 분이 왔을 때는 그렇게 같이 그에 대하여 와서 같이 아는 척을 했던 사람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집에 데려다 줄 사람조차도 없는 그러한 아주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주님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사실은 유대 땅에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기를 꼭 거쳐 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쪽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일부러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그 길로 가셨을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불행한 여인이라고 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런 그 가정의 그 대를 잇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결혼하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남편을 5명이나 여여야 하는 불행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을 주님이 아시고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신 것이지 예수께서 그 가운데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니고 계획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죠. 그의 불행한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주셨던 하나님, 나병 환자촌에서 그들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던 예수님,
가다라 지역의 정신 환자를 일부러 찾아가셨던 주님, 나사로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도 그 무덤을 찾아가신 주님, 풍랑치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주님, 절망 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신 주님, 오늘 여기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 나는 찬양과 같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들을 보면요, 공통점 가운데의 하나가 친밀감이더라고요. 부부가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구 같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가 격없이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야단 맞지 않냐고, 아버지는 친구같이 그를 이해해 주면서 그를 그렇게 잘 인도해 주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이 있다면 그거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서약했던 것처럼 끝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나 잡아봐라 그러면 안 보이네, 안 잡히네 이러다가 결혼한 다음에 나 잡아 하기도 전에 머리끄댕이 잡고 잡히면 죽여버린다 막 해가면서 협박하지는 않나. 신학교 때 처음에 갈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철이야 해가면서 울면서 찬송했던 사람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가며 가오리다 하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돌아서면 어떡하겠는가. 우리가 항존직으로 있을 때에 임직하는 때에 서약이 있습니다. 정말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교회의 주의 일을 위하여 하겠다고 하는 처음 서약이 그 마음속에 있듯 목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처음 초심이 우리 가운데서 퇴색되지는 않았는가.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하나님 자녀로 대우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머리 앞에서 어려워하지 마라. 부모님을 피하려고 하고 부모님에 있는 그 셋머리를 그를 없이 하고 없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일어나라. 부모 앞에서 일어나는 걸 행복하게 여기고 바로 그의 그 얼굴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모습과 그의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가까운 얘기예요. 학교에, 미국에 있는 아주 큰 학교인데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대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만점을 받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학교에 만점 받은 사람이 3사람인데 기자들이 와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암송시켰대요. 빌립보서를 영어로 다 외운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말씀, 그러면서도 시험이 앞에 있는데도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미국에는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주 끝까지 참여하고, 토요일날은 학생입니다. 학생부 그 가운데에 예배하면서 찬송 인도하며 자기 직분을 넘어선 일이 없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라기 3장 10절부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 하늘 창고입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가진 건 없고 많은 재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향하여 참 내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창고를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 창고를 쌓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엔 물질을 많이 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당첨돼서 돈을 받자마자 가장 자기의 적이 부인이더래요. 이 사람이 이 돈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거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물질 가진 자의 형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거를 해먹으면 어떡할까? 상해. 그전에는 없을 때는 다 선하게 보이는데요, 가진 다음부터는 전부가 사기꾼으로 보인다는 게요. 그게 가진 자의 형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4장의 말씀하게 28절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공시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젖혀놓고 혼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